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잠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집안의 여러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지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기도가 그렇다면은 신학과 중에서 가장 이제 성적이 많이 필요한, 제일 공부를 잘해야 되는 신촌에 있는 독수리대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딴에 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군목이 돼야지 군종장교 시험도 해봐가지고 또 그렇게 군대도 군목으로 가고 막 혼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지방으로 부임하시게 되면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청소년 때 되면 일부러 막 큰 도시에 유학도 보내는데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가게 돼서 부모님 걱정하셨지만 감사하게도 목표했던 대학을 갔어요. 근데 군목 시험에서 똑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졸업하고 이제 학사 장교로도 가야겠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공군 학사 장교를 이제 뭐 시험도 보고 뭐 신체 검사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입대 영장이 나온 겁니다. 상근 예비역, 옛날 방위 영장이 이제 딱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희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개척을 막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었는데, 군산은 해안 경계부대가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 막 200명씩 뽑아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군인이 되니까 아버지는 이제 교회 일을 많이 맡기시는 거죠. 주일이 되면 교육전도사로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지휘하고 또 어린이들도 섬기고, 집에서는 이제 주보나 뭐 엑셀 뭐 행정일 다 하고, 주중에는 부대에 출근해서 나라도 지키는 아주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일날 집에 돌아오니까, 저녁에 집에 있으니까, 그래 또 성경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사역자가 되었으니까 신학대학원에 얼른 가자, 얼른 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아주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그랬는데 신대원을 삼수를 한 겁니다. 자꾸 떨어지고, 아이 참, 교육전도사 경력만 제가 그래서 비대하게 많이 교육전도사를 오래 했어요. 그럼 이제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졸업을 앞두고 내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 좋을까 이제 기도했습니다. 3대째 목사니까 집안에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도움이 필요하냐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부탁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사양하고 묘한 그 반항심 같은 게 있어서 원서 여러 번 쓰고 막 낙방하고 이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결정돼서 가 보면 또 응? 그분이 너네 큰아버지냐? 그분이 너네 아버지냐? 그러면서 이 바닥이 되게 좁구나 제가 다시 알았죠. 또 이제 졸업을 앞둔 그 때에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 딸들, 장로님 딸들, 뭐 혼사가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영성도 뛰어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얼굴도 제일 이쁜 지금의 아내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때는 잘 몰랐지만 교단은 다르지만 아내 쪽으로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집안에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계획했던 것은 이제 한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박사 논문을 이제 마치고 나면 한 40대 중반에 기도하면서 참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3년째 담임 목회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죠. 일부 때 이제 설교하는 걸 듣고 아내가 당신 자랑을 뭐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러는데, 자랑인가요? 제 생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제가 봐요. 돌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절망되고 낙심되는 순간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뭐 지나고 났을 때, 더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뭐 운이 좋거나 내가 껴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뭐 작정하고 하려고 해서 지금 이 자리 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세우신 선한 계획 가운데로 이리 오너라, 여기다가 너를 넣어주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후에 다윗은 먼저 어지러운 이스라엘의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과거의 형제의 나라였지만 또 오랜 시간 갈등을 빚었던 모압, 암몬, 에돔 등 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전 왕이었던 사울은 몇 번이고 전장으로 달려나가야 했습니다. 사울의 장수였던 다윗이 그 애환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적들에게 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쳐 조공을 받음으로써 강력해진 이스라엘의 국력을 과시하고 그렇게 주변의 질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절부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늘 17장 다음에 18, 19, 20장에서 주변 국가를 물리쳐 이긴 기사들이 나오지만 원래 역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 주변 나라들을 정리한 다음에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전 짓고 싶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주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텐트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도 들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다윗도 성전, 내가 믿는 신을 위한 신전을 크게 지어 올림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싸움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니까 그의 입지가 더 흔들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싸움도 잘하지만 거기에 기도도 잘하는 하나님 잘 믿는 왕으로 보여지면 백성이 자신을 더 지지하고 자신의 왕권도 더 든든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한테 말하니까 나단이 대답하죠. 2절에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누가 듣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 기특하고 갸륵하고 멋진 생각 아닙니까? 나단도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선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리고 5절 6절에서 내가 출애굽 때부터 장막에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중 누구한테 나 집 지어달라 그랬더냐?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고 나단도 응원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여쭙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거처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데 다윗은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생각하고도 정작 거기 가서 하나님께 여쭐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성과 헌신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올해 6학년인데 이미 4학년 때부터 핑크색은 탈출했습니다. 이제 막 회색, 검은색 뭐 칙칙한 거 입고는 좋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보니까 네가 팔다리도 길고 그러니까 이 핑크색 프릴 원피스를 빗동 거를 사왔단다 그러면서 입히면 딸이 좋아하겠느냐고요. 평생 안 해본 욕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자기 집도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다고 변변한 벌이도 없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나 헌신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교회를 방학했대요. 옛날에 큰 사고, 몇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뇌수술을 받고 한 달 만에 깨어났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고를 당한 건 대단하지 않고 자기와 가까운 분이 신앙인답지 않게 사는 걸 보고 왜 저런 사람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 내버려 두는 거야? 거기서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우리 가정도 내가 열심히 돌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못된 짓 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 들었다고, 나 그래서 교회 방학 중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아이고 그래요,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살려주신 그 역사는 그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정말 대단한데요,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노라니까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죠.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거기다 시험이 들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대신 언약을 주십니다. 7절 8절, 아버지의 양을 치던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 내가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었다. 9절, 이스라엘을 한 곳 이 가나안 땅에 심었고 다시 옮기지 않고 악한 이들로부터 지켜주겠다. 10절, 너를 위하여 왕조를 하나로 세워서 11절, 네 아들이 너를 이어 왕이 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12절, 그가 나를 위하여 집 성전을 세우고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14절,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윗이 성전을 지음으로 받기 원했던 복의 내용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지으면 우리 나라가 부강해지겠지, 우리 왕조가 굳건해지겠지, 나의 아들들이 대대로 왕이 되겠지,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있겠지, 다윗이 기대했던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짓지 마라고 하시고는 성전 안 지어도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7장에서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성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역대상 본문에서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말라 하시더라. 다윗은 싸우는 용사였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역할은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윗이 자격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윗이 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가, 그 의도를 아시고 너의 원하는 것 내가 먼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했던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 언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금지하심으로, 거절하심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도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굳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굳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 언약이 바로 역대기 전체의 핵심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손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을 중심으로 이 앞부분에는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이 다음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이고 뭐고 건축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리 봐도 알고 저리 봐도 알 수 있는 것, 돈이 제일 중요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18장부터 20장이 먼저 있었던 일이지만, 역대상은 다윗 언약 다음에 다윗이 전리품을 통하여 건축 헌금을 마련했다라고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려던 헌신이 막혔지만 그가 바라던 것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나중에 남과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돌아가며 바뀝니다. 불안정한 역사를 이어가지만 남유다는 분열된 이후로도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럼 결국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으니까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인가? 영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기대보다, 다윗이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크고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궤에 한정시켰습니다. 언약궤가 귀하고 거룩한 것인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갇히지 않는 분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이 언약궤를 예쁘게 보관해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진흙으로 소꿉놀이 하는 거 옆에 앉아서 구경하면서 장단 맞춰주다가 무슨 일 생깁니까? 진흙밥 덕흑 받고 풀을 짓이긴 김치 가지고 아빠 먹어, 받아 먹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또 그걸 어떻게 먹니? 못하니까 또 맛있다, 냠냠 가짜로 먹어주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기뻐하죠. 그런데 이제 딸이 아빠는 얘 평생 이것만 먹어, 엄마 밥 먹지 마, 이러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 시도가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제가 왕이니까 집을 이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이 갸륵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전이 없고 천막뿐이어서 더 초라해지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윗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불같이 일어나니까 뭐라도 더 해드리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겠지, 혹은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헌신하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 해드릴 수 있다? 교만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물론 서원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치장하고 꾸미고 단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당신께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뭘 하겠으니
뭘 주십시오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음성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드리려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혼자 결정했어요 이러고 와가지고 통보하고 있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헌신과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모르겠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근다고 제가 정답 드려요?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요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목사님, 아까 전에 얘기랑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거래하지 말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도 안 받겠다 그럼 필요 없으신가 보다. 그래요, 됐어요, 알았어요, 수고하세요. 다윗 안 그랬죠. 다윗은 장차 성전이 세워지면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고 아들이 왕이 될 줄 언제 압니까? 하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기에 자신은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다윗이 한 것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특별히 찬양대의 조직을 세우고 정비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들, 그 거룩한 직무가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예배 자리에 붙들려 있게끔 거룩한 직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다윗이 진짜로 망치질 빼고 다 해놨습니다. 건축 빼곤 다윗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의 궁전을 지어준 두로왕 히람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서 내 아들도 잘 부탁하네 그래놨습니다.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는 건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럼 다른 건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진짜 건축 빼고 다른 걸 다 해놓습니다. 그런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기분 따라 애따 하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열심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 은근히 헌금 설교하시네.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부 때도 우리 황할철 장로님 내일부터 이제 4번째 주사 2세트 항암 치료 시작하는데 아침에 와서 귀한 1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헌신입니다. 또 찬양대로 예배위원, 방송실, 차량, 또 밑에 주방, 또 교육부서 다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더 열심히, 더 잘 드리자, 더 정성껏 드리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로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서 시간 때우고 밑에 보고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다가 띵! 복 받으면 꼴인데 예배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복을 받나 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정성을 올려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주의와 집중을 하나님께 맞추는 이 시간입니다.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는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또한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헌신,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의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은 스스로 취하시지만 또 우리의 헌신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약속,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복, 그 기쁨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마음껏 기대하고 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며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